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세상 속 뉴스들을 성도들의 관점으로 전하는 시선이 다른 뉴스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선이 다른 뉴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이 다른 뉴스 진행의 설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 또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 나라에 관한 소식,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 등을 전해드리며 성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던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무려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며 큰 히트를 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이죠. 이후로도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시리즈의 영화들과 용기와 구원, 워룸 등이 히트했고 TV 시리즈물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미디어를 접하지 않고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미디어를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용기와 도전도 받고 지혜와 위로를 받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The Chosen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제작되어 방영되기 시작했고 현재 시즌 4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he Chosen,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예수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 배우까지 되었죠. 이 시리즈가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 이제 이 드라마를 전 세계 60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크로스워크닷컴이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나 미국 성경 번역 비영리 단체인 커맨시는 이 드라마의 시즌 전체를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커맨시 대표인 스탠 얀츠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하죠. 그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고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로 번역해주면 공공장소에서 상영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영화사 측은 말라가시어로 시리즈를 번역해 주었고 현재 마다가스카르 전역, 심지어 감옥과 고아원에까지도 상영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왠지 뿌듯함이 전해집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빌립보서 1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런 미디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좋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영화로 접한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접한 후 성경을 실제로는 읽지 않고 영화의 내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성경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라는 것이 비록 성경에 근거해 제작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하여 그리고 스토리성 전개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측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담아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실제로 성경을 펴서 그 장면을 읽으며 영화의 그 장면이 성경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점검해야 하고 혹시라도 비성경적인 해석이 있었다면 다시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예로 더 초우슨 시리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기 전에 제자 마태와 함께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을 마태로 적게 하시고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원고를 수정하시고 홀로 여러 번 리허설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상은 지극히 작가 혹은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부각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원고를 쓰고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 하시며 원고를 수정을 하고 그 말씀을 외우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들로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인간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관련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독교 관련 영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비성경적인 내용이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가게 하고 우리로 말씀 앞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기독교 영화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영화들을 접한 후에 자신의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영화들 속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선이 다른 뉴스 오늘 여기에서 마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간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설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제의 훈련과 힘써 달려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제의 훈련과 힘써 달려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전 8세기경부터 그리스가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네 곳에서 네 제전이 열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올림피아 제전, 이스트미아 제전, 네메아 제전, 피티아 제전, 이렇게 네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전들의 시작을 보면 다 그 당시에 이 히랍 신들을 섬기기 위한 운동 경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티미아 이 제전들이 전부 히랍 신들을 위한 그런 제전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 당시에 개최된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같을까요? 운동선수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선수는 경기에 참여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자. 자, 우리들은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실까요? 바울이 그 당시의 경기를 보며 교훈했던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고린도에서 개최되는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 종목에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했었는데 경주, 달리기죠. 그 다음에 권투, 그 다음에 경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경주, 즉 달리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렸듯이 우리들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달리는 선수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 당시에 시들어지는 월계관이에요. 받을 때는 시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지는 월계관,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달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중에서 경주에서 힘껏 달려야 하는데 힘껏 달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달리다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 마지막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힘껏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2024년 유럽 육상 선수권에, 올림픽은 아니고요, 여자 경보 20km 결선이 있었습니다. 경보 아시죠? 빨리 걷는 거예요. 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로 결선에 통과하기 때문에 동메달을 확신했던 스페인 여인 가르시아 가로, 이 선수가 피니시 라인 얼마 앞두고 자기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다, 동메달, 와우!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바짝 붙었던 네 번째 선수가 싹 들어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이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그 시각서부터 그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힘껏 달려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가 AD 55년이었습니다. 연도를 아셔야 돼요. AD 몇 년도요? 55년. 그럼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때가 AD 67년. 자, 몇 년 차예요? 55년, 67년. 12년 세월이라는 것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자기도 뛰고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교훈했는데 12년이 지나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힘껏 선한 싸움 싸우고 힘껏 달려갔던 것을 보면 변함없이 늘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잠깐씩 넘어져도 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울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이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껏,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껏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절제하며 훈련해야 한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self control, 절제하고 디스플레인, 강한 디스플레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크리스찬의 이 절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25절에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를 예를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최선을 다하여 힘껏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의 그 희생과 그리고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훈련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아주 스트릭한 트레이닝이었다는 거죠. 세상 운동선수들도요, 매우 엄격한 식단,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너무 늦게 자고 막 핸드폰 보면서 늦게 자면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매우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 경기에 나가 달려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는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으로 강한 훈련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명한 목표로 달려가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방향, 분명한 향방,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지금 싸우기를 하는 권투 선수로 묘사합니다. 권투 선수 어디다가 잽을 날려야 돼요? 어디다 훅을 날려야 됩니까? 근데 허공에다가 계속해서 힘 다 빠졌어. 그러면 저쪽에서 한 방 들어오면 KO패. 고린도에서 개최됐던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에 있었던, 아까 그랬잖아요, 경주, 경마, 그리고 중요한 게 권투라고 그랬는데, 이 권투 종목을 보고 바울이 지금 나는 허공에다 치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방향이 올바로 설정이 됐나요?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어요. 그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He is my everything.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제하며 강한 훈련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힘껏 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절제하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난 4월에 태국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셨을 때에,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이벨라이에 마이벨라이. 이 뜻은요,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영어로요, no problem, that's alright, it's okay.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도 마이벨라이. 복잡한 길에서 발을 밟아도 마이벨라이.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태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마이벨라이 마이벨라이 하는 거 보고, 와, 이 나라 굉장히 좋다 했는데 점점 이 마이벨라이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는 컴퓨터 랩탑을 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대요. 하루만 써. 그랬더니 며칠 돼도 안 돌려줘. 그래서 야, 컴퓨터 줘, 나도 써야 돼. 그 다음날 돌려주더랍니다.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딱 열어서 사용하려니까 몇 개의 자판기 부속이 보이질 않아. 눌렀는데 안 튀어나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학생한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랩탑에서 빠진 부속품을 손으로 쥐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이벨라이.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오늘날 말로 머리가, 뭐가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지 네가 왜 괜찮다고 그래. 물론 마이벨라이라는 말 속에 뭐 다른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강한 게 뭐냐면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태국 사람의 뻔뻔함인지 느긋함으로 무사태평한 것인지 몇 시간 늦게 하도 마이벨라이. 살면 살수록 이 마이벨라이, 괜찮아가 이 적응되는 게 아니라 힘겨운 선교사님들. 그러나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이벨라이,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my belly 괜찮아요? Everything is alright. 정말로 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상 무예요? It's alright, it's okay, no problem. Don't worry. I'm okay. Are you sure? 정말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My belly, 내가 괜찮다고 해야지 너가 괜찮다고 그러면 안 돼. 오늘 나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런 거예요? My belly. 내 영혼 I'm alright. I'm okay. No problem. 정말 괜찮은 거예요? Are you okay? 스스로 괜찮다고 여긴 그 부자가 당할 결말, 엔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난 괜찮아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넌 전혀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You are not okay. Look at you. You are not okay.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괜찮다고 하셔야지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오늘 괜찮습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은 누가 내려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라이온 킹에 보면 어린 사자 심바가 고향에서 도망쳐서 좋은 곳에서 살 때 그 친구들이 나와요. 멧돼지도 나오고 미어캣도 나오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심바에게 과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곳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가르쳐준 단어가 뭐예요? 하쿠나 마타타. 외쳐보라고 그래요. 심바에게 그런 세상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 뜻이 뭐예요? It means no worry. 걱정 없어. 잊어버려. 살던 곳에서 험악한 일을 당했어도 잊어버리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앞으로 심바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그곳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하쿠나 마타타 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쿠나 마타타를 버리고 그가 살았던 곳 프라이드 랜드로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그 심바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쿠나 마타타입니까? 마이벨라입니까? 바울은 운동선수의 모든 비유 속에서 이러한 말로 이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말한 것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려가면서 정작 나는 상 받을, 내가 열심으로 뛰지 않으면 상 받을 자격을 박탈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여러분도 저도 같이 뛰어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혹시 이 중에서 대충 살았던 분이 혹시 있다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중에서는 지금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힘써 달려가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면류관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절제하고 강한 훈련을 받아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바울처럼 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하고 절제하며 자신의 목표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자 박용규입니다.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새로운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로 접속하셔서 특별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Heart and Soul. 살며 생각하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임경빈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며 친교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 명이 나누어 반찬을 각각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지볶음을 하기로 했고, 토요일 저녁에 정성껏 가지볶음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주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서 방송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는데 아뿔싸 냉장고에 두고 온 가지볶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예배 준비는 다른 분께 부탁하고 집으로 가기로 했지요. 예배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5분이 남았고 집까지 왕복 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조급한 마음을 최대한 다독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일까? 오늘은 출근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길이 밀리지? 괜히 온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뛰지 말자, 뛰지 마. 뛰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 침착, 침착. 이러며 집 문 앞에 와서 문을 열려고 집키를 찾으니 어머, 집키가 없네요. 평상시에 남편이 집키와 차키를 한 열쇠고리에 안 가지고 다닌다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어쩌면 좋아. 차로 돌아와서 황당하고 허망한 마음을 진정하며 잠시 기도를 하고는 교회로 다시 향했습니다. 주님, 저 왜 이래요? 어떻게 해요? 친교 시간에 그냥 반찬 한 가지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신없는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집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때마침 교회 밴으로 성도님들 라이드를 하는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혹시 집 근처로 라이드를 오게 되면 집에 들려달라고 부탁해서 친교 시간에 가지볶음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덕에 저의 실수는 잘 정리되었죠. 그날 일로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망증이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지, 이러다가 조기 치매라도 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도 크지 않은데 전화기를 어디에 뒀는지 늘 찾아 헤매거나 언니에게 용건이 있어 전화해서는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한다든지 은행에 가려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교회로 가는 하이웨이를 타서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가다가 은행을 가는데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차를 돌려 은행으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다시 왔었던 일, 가스불 위에 곰탕을 올려놓고 나갔다가 집에 불을 낼 뻔했었던 일, 이러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느껴져서 주위 분들에게 저의 실수담을 나누다가 보니 많은 분들이 나는
리모컨을 핸드폰인 줄 알고 가방에 넣고 나온 적도 있어. 나는 집키로 문을 열고 빼지 않고 하루 종일 찾은 적도 있어.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30분을 찾은 적도 있어. 나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온 적도 있어. 등등 여러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나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건망증이고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모르면 치매라며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혹시 모를 치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가끔씩 생각하곤 합니다. 주위에서 종종 그런 분들을 뵐 때면 더더욱 그런 염려가 들곤 하죠. 점잖으셨던 어떤 목사님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신 후에 욕을 하신다거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교인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왔어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가족들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셔도 찬송가를 부르면 따라 부르시고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에 외우셨던 구절들은 드문드문 따라 외우시고 기도를 해드리면 아멘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를 들으시면 찡그리셨다가 또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지도 않은 치매를 지금부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주님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